자, 맛있는 말씀 다시 듣는 성경 이야기 19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서 10장, 10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14절 한 절을 다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3쪽 또는 334쪽 여호수아서 10장 14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도 잠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시팀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접한 곳이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성. 그 건너가서 여리고성 바로 위쪽에 찍혀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여리고 평지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길갈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여리고를 쳐들어갔었고 여리고를 이긴 다음에 바로 거기서 떨어져 있는 아이성, 아이성을 또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뒤지게 두드러 맞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왜 그랬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그랬나 살펴봤더니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여리고성에서의 있었던 일이 아이성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전부가 범죄한 게 아니고 누가요?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 근심, 자기만 근심하면 되는데 공동체 전체를 근심케 만드는 사람들.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간이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아간이 잘못했지만 그게 이제 집으로 가져왔을 때 가족들이 알게 됐을 텐데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니 그거 왜 갖고 왔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잖아. 가져오면 안 되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족들도 그냥 쓱 입을 쓱 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때로 잘못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 말해주는 거, 이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잘못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멸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여리고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탁탁탁탁 제비 뽑아가지고서는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렸는데 그 걸리는 과정까지 그 전날 내일을 준비해라 거룩하게 그러면서 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설마 내가 그런 걸 알겠어? 설마 내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싹싹싹싹 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설마 하나님이 뭐 나한테 관심이 있겠어? 나 하나 잘못한 거 아시겠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탁탁탁 나오잖아요. 제비를 계속해서 뽑는데 점점점 좁혀오는데도 아간의 태도는 뭐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의 태도는 아닐 거야 이런. 참 이 죄라는 것으로 죄에 빠지면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날 알려줬을 때도
내가 갖고 온 게 들켰나 보다. 그러고 빨리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훔쳐왔으니까 나처럼 훔친 사람이 또 있을 거다. 꼭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다 남도 자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도 훔쳐왔는데 뭐 아이고 거기서 가져온 사람이 설마 나 하나겠어? 근데 이제 날이 밝았을 때도 어쩌면 어떻게 아무도 안 찾아갔나 보네. 그럼 뭐 다 가만히 있는데 나도 굳이 뭐 하고 가만. 근데 점점 좁혀올 때도 아이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족 중에 누가 또 그런 사람 있나 보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전쟁에 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다음 이야기가 다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아이성을 다시 침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간을 잡아서 그 범죄를 다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침공하게 되는데 8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요.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성경에 이렇게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넘겼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일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나오는데 이렇게 그 말이 나온 후에 진 역사가 없습니다. 네. 내가 네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 전쟁은 이긴 거예요. 네. 왜?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겨줄 테니까 네가 이겨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넘겨줬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하나님하고 함께 싸우는데 뭐 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기서 바뀌었어요. 여리고에서는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참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사람을 너무 잘하시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놈들 또 갖고 오지 말라고 해도 아간이 저렇게 되는 꼴을 봤어도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 가지라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리고 때는 가서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도르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긴 뭐라냐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복병. 그러니까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자, 10장 1절 읽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10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서 어떻게 했어요? 진멸했다는 거예요. 진멸한다. 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브온 주민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예. 기브온 주민이. 기브온은요. 예. 기브온은 큰 성이에요. 큰 성. 그런데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지도로 다시 좀 보여줘봐요. 지도. 자, 여기 보시면 아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기브온성이 있죠. 기브온성. 예. 아이성은 베델 근처에 있고 기브온성은 벳호른 근처에 있는데 벳이라는 게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아이성이 있었고
기브온은 벳호른 옆에 있는데 벳호른이니까 호른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예, 호른의 집. 그러니까 호른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 마귀의 집 옆에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큰 성이라는 거예요. 큰 성. 왕이 거주할 만큼의 큰 성.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세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니까 예,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기브온이 먼저 갈 것 같아요? 예루살렘 거칠 것 같아요? 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을 먼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볼 때 가는 길에 약간 밑에 쪽이지만 가는 길에 거쳐서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를 들었냐면 그 왕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진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인 아도니세덱이 예, 넘겨주세요 이제 화면. 자, 아도니세덱이 실제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건 무슨 전쟁을 하면 뭘 빼앗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전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런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죠. 자,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보니까 듣고 그랬죠. 듣고. 그렇죠? 듣고. 여기서 듣고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들려서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위에서 들었다, 경청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절에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왜 또 크게 두려워했느냐? 그 다음 보니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에 1절에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뭐 했다고요? 화친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니까 저쪽을 싹 죽였다는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싹 죽이니까 갑자기 우리보다 더 멀리 있는 기브온에서 먼저 앞서 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하고 기브온하고 화친한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아, 그거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빼먹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네, 빼먹지 말고. 근데 얘기를 안 해줘서 못 들은 거죠? 네. 자, 그 얘기를 해야 돼, 이제. 그 얘기를. 이 배경을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기브온하고 화친을 했는데, 이 화친한 얘기가 9장에 나와요. 9장에. 그런데, 여러분,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땅에 들어갈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싹 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싹 쓸어버려라. 출애굽기 23장 30절에 32절 보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가까지 정하고 그 땅에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여기도 넘긴다고 나와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리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언약하면 쫓아내거나 싹 쓸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에 가서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신명기에서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진멸할 것이라. 지금 여리고와 아이에 했던 것처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서 그냥 주기라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의 길로 해서 들어가면 바로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으로 바닷가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또 나오자마자 전쟁하면 겁먹어갖고 돌아간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광야 길로 돌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40년 후에 들어갈 때에는 이들의 죄악이 이미 가득해서 들어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한테 땅 준다고 거기 있는 사람을 싹 죽여버린다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벌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굴 이용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하고는 계약을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너는 비둘기까지 로마서 보면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그렇죠. 제가 뒤집어서 했는데 아셨네. 앞에 뱀같이가 먼저 나오는. 자, 뱀같이 뭐해라?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뱀은요 지혜로워. 하와를 꼬실 때도 보면 어때요? 지혜로워.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안 지혜로워. 그럼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 그래서 순진한 사람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 내가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에 속한 자들은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 지혜롭지 못하면 그 악의 지혜로움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악이 받아야 될 벌을 함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9장에 가보면 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는 먼 나라 가서. 근데 실제적으로 기브온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40여 킬로? 여리고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데는 아닌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 쪽에 해당하는 곳인데 기브온이 근데 먼 나라에서 왔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안 돌아다녀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근데 얘기하기를 먼 나라에 왔나이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럼 자 9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얘기 꺼내면은 또 거기에 또 혹하고 넘어가. 막 의심하다가도 하나님 이름을 꺼내고 뭐 하나님 얘기 막 하다 보면 자기 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도 교회 뭐 장로다 나도 교회 집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기 쳐먹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 사람도 문제지만 누가 또 문제예요? 거기에 처먹히는 사람도 문제예요. 거기에 잡혀먹히는 사람도 문제예요. 왜 그 사람이 막 의심하고 있다가 어느새 마음이 풀리느냐? 내가 교회 집사고 뭐 장로고 내가 뭐 하나님이 내 은혜를 줘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아이고 그런가 보다 날 잡아드세요. 여기서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의 소문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다.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 자, 요단 동편을 싹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우리 요단 건너편 얘기도 들었다. 애굽의 얘기 들었고 요단 건너편의 얘기도 들었다. 그러면 좀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어깨가 좀 이렇게 뽕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으쓱해지면서 야 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벌써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겸손하게 다가온다.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데, 상대를 잘 모르는데 겸손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겸손하며 옷을 입고 오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그냥 야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막 이러다 보면 넘어가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오니.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종이야. 근데 탁 깔고 내려오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우리는 당신들과 게임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싸우면 우리는 절대 싸울 생각도 없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싸울 생각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어 낡아졌나이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중요한 거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맙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니 모르면 여기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죠. 이거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분명히 경고했던 얘기가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은 났겠죠. 근데 뭐에 넘어가요? 눈에 보이는 거에 넘어가는. 그러면 모르면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어요. 아 여호수아 형님 지난주에도 잘못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혼자 넘어갔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었는데 회중 족장들이 그러니까 12지파니까 거기에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리더 그룹하고 같이 결정했는데 똑같아. 뭐 똑같은 사람들 모이나 모르는 사람 10명 모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10명 모이면 알게 돼요, 그냥 몰라요? 근데 우리 착각해요. 모르는 사람 10명 모이면 많이 모였으니까 알 수도 있다 이런 착각을. 그럼 지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근데 해버렸어요. 그것도 문제는 뭐냐? 그냥 맺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올라가 다시 10장으로 와서 보세요. 10장으로 와서 2절에 아니 1절에 그렇게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이렇게 화친했다는 걸. 예, 들으셨죠? 이제 다? 무슨 얘기인지? 예, 이 화친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니 저긴 큰 성이고 저기는 강한 사람들인데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화친을 했다고? 그럼 우리는 이거 안 될 텐데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하고 여기하고는 한 10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가까워요. 그러니까 헤브론 예루살렘의 남쪽 약 30km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헤브론 또 그 다음에 아르뭇 예루살렘 남서쪽에 26km 떨어진 곳, 그 다음에 라기스 예루살렘 남서쪽 44km 떨어진 곳, 그 다음에 에글론 라기스에서 그 44km 떨어진 라기스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이 네 군데의 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여기서 나를 도우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고 나면 그 다음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싸워가지고는 지금 상황을 봐라. 각자 싸워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어디를 쳐요? 기브온을 치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치자는 얘기는 뭐냐면 기브온은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배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신한 데를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이 배신한 데를 가만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데서 또 배신하는 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신한 데를 가서 다섯 나라가 가서 팍 공격해가지고 쳐부수면 이제 나머지들이 배신할 생각을 못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같이 함께 해서 이스라엘을 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브온을 쳤어요. 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랬더니 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라 보통 이제 아모리 족속 이렇게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에요. 뭐가 재밌는 일이냐면 자기들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머리를 써서 이쪽으로 다 왔는데 이스라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막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막 여러 데가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리고 쪽 아이 쪽으로 넘어온 이 요단강을 딱 건너왔을 때 이 가나안의 중심부로 중부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만 조금 약간 남쪽이고 나머지 4개 나라는 더 남쪽에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들어와서 남부 쪽을 치고 북부 쪽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어도 찾아가야 돼요. 다 찾아가야 돼. 근데 참 이들이 지혜롭게 자기들이 저쪽을 부시겠다고 다 모여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길 가서 싹 쓸어버리면 나머지 다 가서 그냥 걷어들이기만 합니다. 네. 너무나 쉬운 거죠. 왜? 전투할 인력들이 다 왔으니까 그 인력을 다 진멸하면 나중에 그 성을 찾아갔을 땐 전투 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진멸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6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에게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브온은 좀 평지고 나머지는 좀 약간 산지예요. 자, 그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화친했어요.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저들이 맺은 언약이 가짜 언약인 줄 알게 됐어요. 속아서 가까이 있는데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예, 9장에서 보면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이미 뭐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쵸?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을 지켜야 됩니까? 깨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깨면 안 돼요. 속아서 했어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계약을 깨버리면 누구의 이름으로 깨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깨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 하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어요.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기근이 있지?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어요.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울 때문이다. 그 다윗의 전 왕 사울 있잖아요. 사울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너무 열심히 충만해가지고요. 자기 열심으로 저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 족속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서 쳐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 그런데 그 시대까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서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라고 따지면 오늘 이야기한 9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과의 화친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계속 남아서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같은 족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약속 언약했던 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한테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기브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그랬더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죽인 값으로 그쪽에 7명을 주세요.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주리라 그렇게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의 뼈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들을 거두었어요. 자, 사울이 잘못했으니까 사울의 뼈도 가지고 오고 그의 아들 요나단 뼈도 가져오고 7명 달려 죽은 사람의 뼈도 거두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에묘에 장사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기근을 멈추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약속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십계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속아서 니네 왜 속였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또 그걸 깨버렸을 때 그러면 이 여호와는 그 신은 생각해 보세요. 그 신은
자기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속아서 계약 맺는 것도 뭐 하지 못했어요? 막지 못한, 알지 못하는 신이 돼버리는 거고, 그걸 또 깨버리면 약속했던 걸 어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약속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더 큰 잘못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사람하고 그런 약속 맺는 게 아니라 선한다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약속 맺는 거.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그래갖고 하나님은 해줬어. 그런데 입 싹 닦는 경우 있죠. 네? 하나님한테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 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할 때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하냐. 목숨을 내놓는 약속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이라는 건 아브라함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반을 쪼개놓고 거길 지나가서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쉽사리 그냥 제발 부탁인데 어머니들 은혜 받았다고 자식 하나님한테 자꾸 넘기지 마세요. 자식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하고 빨리 다시 제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랑값을 치르면 됩니다. 사랑값을. 자, 어쨌든 약속은 내가 잘못해서 약속을 맺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져야 한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서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리고에서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여리고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몰랐었고, 자, 아이성을 칠 때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이성을 칠 때도 처음에 사람들 말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사람도 조금만 보내고 그랬다가 또 졌어요. 그리고 결국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서 해결은 했지만 또 지금 약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약속을 맺는 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은 했으니까 이제 지키러 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싸우러 가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아요? 함께 안 하실 것 같아요? 여호수아 입장이 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난 여호수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아요? 함께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잘못하는 실수 저지르는 여호수아 형님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때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돼서 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넘겨줬다 딱 나오잖아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이 생각나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자, 이 말 속에 보세요. 네가 어떻게 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했으면 하나님도 뭘 해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안 해주고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 성취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아브라함은 죽은 지 오래됐고 이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가 계속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엊그제인데도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으로? 은혜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스크 했어도요 웃는지 안 웃는지 제가 다 알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눈이 웃어야지 입속에도 웃는데 눈이 안 웃어 이렇게. 안 좋아. 좋으면 막 눈이 이렇게 웃어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잘못 알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잘 알면 잘 아는 것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막 사고 쳐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혹 사고를 쳐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뭔가 좋은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요, 인간의 부모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진 못해요. 우리가 그래도 인간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을 보면 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뭔가 잘해서 부모에게 사랑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 중에도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사람처럼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셔서 그 사랑으로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가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계속 어제 마무리를 막 해가면서 좀 감격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거죠. 우리 여호수아 형님도 이렇게 잘못을 계속해서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그를 쓰시는구나. 여호수아가 완전한 사람이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쓰시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볼 때, 여호수아니까, 모세니까, 뭐, 이렇게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 이 언약 맺은 건 어마어마한 사고를 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히 여호수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잘못을 절대 안 저지를 존재여서 완벽히 준비된 존재에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그들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데, 자 9절에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까지 약 40km예요. 약 40km인데 여러분 40km를 하루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해서 막 가는데 밤이 되고 거의 새벽쯤 도착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km를 하루에 가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근데 바로 전쟁을 해야 돼. 바로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전쟁을 해야 돼. 그 새벽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야. 갑자기 기습했다는 거죠. 새벽에 막 잠자고 있을 때 설마 오겠어? 이 거리를 이렇게 빨리 올 수 있겠어? 도착해도 내일 해 뜬 다음에 도착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새벽에 기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데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원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여기 우박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벤의 복수를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돌들이에요. 돌. 에벤에셀 아시죠? 에벤에셀. 예, 도움의 돌. 예, 에벤에셀 할 때 에벤 돌이에요. 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도 뒤에 보면은 이 수식어로 가돌로트 돼 있는데 뭐냐면 게돌로트라고 해서 가돌이라는데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돌들을 하늘에서 큰 돌들을 아세가에 베도론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다고 그랬는데 이 내리셨다라는 단어가 원뜻으로는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 이거 어제 읽으면서 막 너무 신났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이렇게 적군이 막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딱 쳐다보고 돌을 던지는 거야. 한 개도 아니고 돌들을 그냥 막 하나님의 군대가 돌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어요. 돌들에 맞아가지고.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도망가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누구만 맞았어요? 도망가는 적만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화면이 그려져야지 이게 막 신나는데 2차원이시네. 사진으로밖에 안 보여요. 막 영상으로 안 보여요. 막 그 장면이 영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막 위에서 막 돌을 막 던지면서 야 나 하나 또 맞췄다 막 던지고 있고 막 돌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막 쫓아가면서 보니까 막 돌 떨어져갖고 돌 맞고 막 죽고 있고. 이게 지금 짧은 거리가 아니라 몇십 킬로를 도망간 거예요. 몇십 킬로를. 근데 몇십 킬로 동안에 쫙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알고 봤더니 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우박이었어. 근데 우박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박이 크고 단단하니까 우박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죽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죽인 자보다, 칼에 죽인 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해줬으니까 싸워!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싸움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나니. 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기는데 여기 지금 이 영화로 만들어서 막 CG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잘못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로 가보시면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엘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지리상 보면 동쪽이 기브온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이 아엘론 골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해가 떴는데 달이 있는 경우 반대쪽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서 몰라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날이 헌해졌는데도 저쪽에 달이 아직 넘어가고 있었고 달이 이렇게 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고 달이 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km를 왔어요. 달려왔어요. 40km를 달려왔어요. 해가 떠요. 해가 떠가지고 뜨거운 그런 태양빛에 계속해서 있으면 어떨까요? 누가 지치겠어요? 도망가는 사람보다 싸우는 사람들이 지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다 모였는데 여기 다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쓸어야지. 다 흩어져 버리면 도망가 버리면 계속 또 지루한 전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끝장을 내야 돼. 근데 오늘 끝장을 내야 되는데 숫자는 많고 싸워야 되는데 시간은 짧아. 그러니까 참 여호수아 참 이럴 땐 또 대단하셔요. 우리 형님은. 이런 것도 대단하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태양아, 넌 거기 그냥 뜨다가 거기 계속 있어. 너 달 지지 말고 거기 계속 있어. 그래서 정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살의 책이라는 그 역사서에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지나갔다면 얘가 아주 천천히 가는 거죠. 아주 천천히 가서 빨리 넘어가서 빨리 져야 되는데 하루가 이틀처럼 긴 거예요. 이틀처럼 긴 거. 자, 그래서 그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홍해바다 건널 때 모세가 먼저 하나님한테 홍해바다를 갈라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 먼저 얘기했죠? 자, 요단강 건널 때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을 멈춰 세웠는데 그 요단강 물을 멈춰 세울 때 하나님한테 요청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서 먼저 시작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요구사항을 말한 사람도 여호수아밖에 없고, 이걸 들어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 이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태양, 달, 거기 머물러? 이렇게 얘기하고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모르죠. 이게 멈춘 건지 안 멈춘 건지, 그쵸? 근데 온종일 싸워도 계속 이 해는 떠서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 입장 아니어가지고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데, 모세 옆에서 맨날 모세가 탁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든 그걸 보았는데 내 말도 들으시는구나, 내 말도 들으시고 내 말에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의 말도 들으신다. 여러분이 굳이 해를 멈출 필요는 없어요. 네. 이미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사람의 요청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그 말을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이제 잘못을 줄여야 되겠죠. 잘못하는 게 줄어져야 될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잘못을 안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이심을 알게 하시며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신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